누가 만나주셨죠? 요한복음 4장에 보자면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이미 주님께서 그래서 어떤가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놀라운 감격 가운데 살았다는 것. 몇 년 전에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 가서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 예수가 살아계신 분이었구나. 우리가 뜬 소문에 의하면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살아계시고 이 집사님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놀라운 사마리아의 놀라운 정도의 역사를 포문을 열게 되어집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또 갑자기 바쁜 사역 가운데 어떤가 성령이 그 빌립 집사님들 어떤가 저기 가사 지역으로 내려가는 여기 보자면 사마리아 이쪽 끝자락이죠. 지금 가자지구 거기로 내려가는 그 바닷길을 향해서 어떤가 내려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승령에서 갔더니 한 4시가 마차를 타고 가는데 아주 금박이 박혀 있고 막 화려한 마차예요. 근데 가까이 가라 하니까 또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양반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 성경을. 근데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리라 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가서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왔다가 몸이 어떻습니까? 내시인지라 성전 안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돈이 있다 보니까 그 귀한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어떻습니까? 필사되어진 그 성경을 통해서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하필 또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읽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이 사람이 선지자를 말을 하는 건지 누구를 말하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다고. 당신은 좀 아는 것 같으니까 옆에 앉아서 이 말씀을 좀 해설해 주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이 딱 가서 이 말씀은 이사야가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8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라는 이 말씀은 몇 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선한 일을 감당하셨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애매히 고난당하시고 폭도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인간의 지약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지약을 인하며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성경대로 제3일 만에 살아나셨으니 이 이름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딱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하는 말이 누구든지 자기는 이제까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몸에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복은 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에 고무가 되어져서 저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에 어떻습니까? 세례 받는 것은 이미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세례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빌립 집사님, 당신이 사도는 아니지만 집사님이시니까 그러나 당신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관계가 되어지니까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빌립 집사님 그에게 세례를 주매 어떤가 그들이 흔연히 길을 가더라 라고 사도행전 8장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돕고 계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영업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저 사람에게 나에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오늘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과 통박과 어떻습니까? 프로젝트에 따라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오늘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지 우리의
주관에 따라서 우리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 아니시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자면 핍박 가운데서 오늘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떤가 다 망해져 버리고 다 끝나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근데 저 사마리아 땅에 아니 복음을 안 들어야 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아니 받을 자격 없는 내시가 복음을 듣는 그 놀라운 역사를 누가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도우시는 역사를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도우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 열심히 뭔가 하나님 앞에 감각되어져서 더 끓여되어져서 뭔가 우리의 필로 충만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까라고 우리는 착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왜 믿음의 사람들을 도우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어떤 것 창세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권념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권념. 권념이라는 건 뭡니까? 기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의 동력은 어떤가 민중의 부르짖음과 모세의 탁월함도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더 읽어보면 그 부르짖음 가운데 또 모세의 탁월함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장 24절부터 25절 시작.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삭반대기와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내는 그런 걸 통해 우리를 도우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애절 복고라고 애걸 복고라고 하나님 앞에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저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와 맺으신 그 십자가의 언약 때문에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 아무것도 하나님은 기억할 거리가 없습니다. 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습니까? 뭘 하나님 앞에 내보일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도 그 이 십자가의 복음 때문인데 나를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오늘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셨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노아의 방주 때 어떤가 바람을 불어서 물을 감아시고 1년이 지나갈 때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서 하긴 하지만 방주에서 나온 것은 2월 27일이었습니다. 1년 더 넘게. 오늘 우리는 어떤가 노아가 볼 때 비둘기를 내보내고 까마귀를 내보낼 때 어떤가 비둘기는 어떻습니까? 오락가락 하죠. 그리고 나중에 잎사귀 하나 갖고 오죠. 까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왕래하였더라. 자주 왕래해요. 그러면 우리 가만 여부를 알 수 있잖아요. 잎사귀 하나 가지고 왔으면. 나가자!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가라. 해야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 넣으셨기 때문에 그 문 또한 어떻습니까? 여셔야만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기와 어떤 때와 그 모든 것들은 때와 기한은 어떤가 사도행전의 1장에 보자면 어떤가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 이제 승천하려고 할 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살아계심을 증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살아계심도 분명히 목격하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간 것이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해줄 거야 라는 약속만 주십니다. 그러므로 때와 기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딘가 때와 기한이 안 되면 아무리 욕심다 할지라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그 때와 기한 그러면 오늘 넉넉히 있자는 말이야. 아니죠. 그때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하실 그때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는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됩니다. 실력을 준비하고 영성을 준비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정작 쓰실 때 진짜 쓰시는 겁니다. 근데 준비 안 되면 어떻습니까? 딱 하나님의 때가 됐는데 야 가세요.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거.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전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습니까? 감동되어져서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게 되어집니다. 삶의 모든 순간,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아니하면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은 내 삶의 자락들이 꺼져가고 있는데 어떻게 인내합니까?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핍박 가운데서도 온전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 불평이 오늘 우리 가운데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낙심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과연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과연 믿음이라는 게 뭔가요? 마태복음 8장에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나병 걸린 환자나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떨어져 갖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구하는 그 장면도 나오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그 장면도 나오죠. 또 가다라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그 장면들이 나오죠. 이 모든 것들은 인생에 예상되어지지 못했던 큰 풍랑이었습니다. 가다라 지방을 갈 때 큰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로 압축해 본다는 큰 풍랑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 인생에 맞닥뜨리는 큰 풍랑입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이것을 오늘 우리는 바꿀 수는 없어요. 귀신 들렸는데 지 의지로 어떻게 바꿉니까? 귀신 들려가고 쇠고랑을 쳐갖고 무덤 사이에 이렇게 있어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옷을 다 벗고 있는 미친놈. 미친놈이 아니야. 아니고 귀신 들려가지고 아예 사람들 보고 쇠고랑을 쳤네. 뭐 먹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귀신이 힘이 장사한가 어떻습니까? 귀신이 해버리니까 쇠고랑을 풀어서 이렇게 다닐 정도예요. 이건 사람이 아니지. 사람이 아니죠. 그때 백부장의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데 백부장이 예수님의 자기 종이 중풍병으로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중풍병이 뭔지 아시죠? 풍으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아니 한참 일해야 할 종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떤가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성전도 어떻습니까? 회당도 지어놓고 어떤 그런 일도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확신이 들어져서 수소문해서 그 사람 앞에 좀 우리 집에 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쁜 사역을 뒤로 하고 내가 가겠다. 가자. 그때 다시금 종을 보내서 뭐라고 했냐. 나도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밑에도 병들들이 있는데 내가 군사 문화권에서 살다 보니까 정작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한다면 명령 한마디도 성경에 보자면 말씀 한마디로 다 이루신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나도 군대에 있는 사람인지라 명령 하나는 바로 시행된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게 집이 누초에서가 아니라 백부장의 집이에요. 큰 대궐 같은 집이에요.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이제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딱 눈이 딱 커지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도무지 보지 못했다. 그리고 어떤가 딱 종들이 가라. 그 종이 나왔다. 그 시를 딱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종이 딱 일어서 있는 거예요. 그때를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했을 때 그때 이루어진 것을 알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믿음은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 명확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죠. 본인의 여러분들 백부장의 그 풍으로 떨어졌던 중풍병으로 떨어졌던 이 종은 어떤가 자신의 의지 갖고 나섰습니까? 주인의 의지였죠. 자신의 의지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기억하셨다는 그 의미를 오늘 우리는 잘 알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앞으로 넘어가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자면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당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당하셨거늘 과거로 시제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들은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애달음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모든 삶의 죄악들을 그 질고를 얻어가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오늘 우리 속에서 치유의 역사가 드러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 담당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내가 당하는 그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문제는 뭐냐? 내가 예수를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다 짊어지셨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은 뭐냐 이거예요. 그분이 다 담당하셨는데 이걸 잘 풀어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다 한다면 이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괴로움과 질병은 합법적인 것입니까? 불법입니까? 다 담당하셨는데. 잘 보세요. 숨 쉬지 말고. 여러분들 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분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당하는 고통은 어떤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게 해주신 것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냥 내 고통, 내 슬픔, 내 아픔, 내 문제 이렇게만 갖고 갈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 담당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믿는 것이 이거라고 한다면 지금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게 유익되어진 것이고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받는 것이 다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물러갈지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거 이사야 53장은 입에 발린 사탕 발림의 말이 아니라 다 담당이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당하는 거, 내 문제만 아니겠구나. 내 아픔만 아니겠구나. 내 질병뿐만 아니겠구나. 다 담당하셨다. 그럼 온전히 그분 앞에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여기 복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도우심을 어떻게 받을까요? 환경의 혹독함과 어려움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의심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아들 십자가를 두고 맺으신 그 언약은 결코 잊지 못하십니다. 이사야 49장에 보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 그 여인이 어미가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어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와! 어미가 그 아들을 잊지를 못합니다. 근데 혹 잊을지라도 나는 그 어미보다 잊지 않겠다. 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방법으로 오늘 우리는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새 일을 우리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소모있는 속셈들을 다 내버려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가짜로 또 입에 발림만 사탕 발림으로 믿는 거 다 까발려집니다. 그 오늘 우리는 속셈을 버리고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로 해서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 앞에 오늘 아멘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처음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인간의 생각과 방향과 어떤 목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의 새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납작 엎드리셔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강구하며 그 하나님 앞에 에스라가 그 5개월의 여정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군사를 아닥사스왕 앞에 요청하지 않습니다. 쪽팔리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할 거예요. 말을 해놓고 근데 저기 5개월 여정 가운데 저기 강도도 있고 도둑들도 있는데 우리가 성전에 금을 다 갖고 가는데 혹시 그 맞닥뜨리는 그런 리스크를 어떻게 왕이 생각하신가요? 군사를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자존심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사 없이 모든 걸 금을 갖고 있는 그 사막의 길을 5개월의 여정 가운데 가는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그 길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오늘 우리는 영적인 자존심을 우리는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자존심. 하나님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로 내 꼬라지대로 하지 말고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을 잊기를 원합니다. 아니 너무 기나? 하나님의 선한 도움을 잊기를 원합니다. 시작.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에스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도움을 잊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도움을 잊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도 어떤가 하나님의 선한 도움을 잊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터져서도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을 잊기를 원합니다. 여기 간절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